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서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로 마지막 주일이지만 어쩌면 오늘 민수기 마지막 3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2022년 달려왔던 그 걸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참 많은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항상 어느 지점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후회스러움이,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열심히 했고 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회를 할까? 왜 안타까워할까?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에게 들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일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참 더 많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2022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후회스러움이 우리에게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과 그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오늘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돌아볼 때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후회스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야,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야, 그때 조금만 더 견딜 수 있었다면, 야,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내가 침묵해야 했더라면, 참 이런 많은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요, 또다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추어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너희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더라도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고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면서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누군가는 그 땅을 빼앗기게 되고 누군가는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이라는 그러한 또한 제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다시 그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면서요, 그 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 땅을 그렇게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36장은요, 민수기 27장에서 다루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땅을 이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딸들이 있어도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른 친족에게로 그 땅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아버지의 땅을, 이 기업을 우리 딸들이 이을 수 있도록, 딸들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딸들에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의 종속 중에 바로 그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중에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그 족속의 그 수령들이요, 모세와 그 모든 지파의 그 지도자들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되어질 때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들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낳으면 결국 그 기업은 그 남편에게 종속이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모든 기업은 그 자녀에게 상속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에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 땅의 보존을 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원칙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에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고했다면, 지금 36장에서는 이제 지파의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의 그러한 그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기업 보존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 보존의 그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두 가지의 그 의견이 충돌되어질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의 그 원칙이 갈등을 빚어낼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는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원칙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그 유익과 하나님이 기업을 보존하라는 그 원칙에 충돌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원주인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나갈 그 상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그 딸들이 결혼한 그 남자의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로 넘겨주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그 종족 지파의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맞다,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겸손하게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혜로운 처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7장에서 주었던 그 규례, 그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의 보완하는 규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시집 가는데, 그러나 단 오직 그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 안에서 남자를 구하여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땅이 그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기업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기업 보존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해서 이 기업 보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의 그 유익을 먼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보완적인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 다 옳은데, 그런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과 공동체의 그 부분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개인의 그 자유를 조금 제한하시면서 공동체가 우선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 보존의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이고요, 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공동체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성실하게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 모두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그들의 짝을 구하여서, 그들은 특히 그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종족 그 안에서 남편을 택하여 결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그 기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 자유이니까 다른 지파의 남자들도 내가 충분히 내 남편으로 고를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랬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역사들이 그들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 갈등은, 이 충돌은요,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 이것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는 그 선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선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힘겹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너희가 맺으며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픔들, 그 순간들은 여러분 너무나 큰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요셉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요, 이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펼쳐졌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진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으셨고요,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그렇게 억울한 그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그곳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요, 그분이 그 모든 조롱과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순종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선한 역사의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그 선한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작은 욕심들이 모이면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자유도 제한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담아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가장 높은 산이죠. 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높은 고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14개의 고봉을 등정한 그러한 완등한 산악인이 14명이라고 합니다. 14자 등정이라고 그러죠. 14자 등정을 한 분이 14명인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 분이 3분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이라는 3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 엄홍길이라는 분은 별명이 탱크,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이랍니다. 성격이. 그래서 15년에 걸쳐서 14좌 등정을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15년 동안 그 14자 등정을 할 때 함께 옆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의 동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석이라는 분은 11년에 걸쳐서 11년의 기간을 걸쳐서 14자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설득형 리더십을 가진 분인데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설득하며 그 길을 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년 동안 14자 등정을 하면서 함께했던 그 동지들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왕용이라는 분은요, 이분도 1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14자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요, 날씨가 기후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음에 올라가자, 그리고 내려왔답니다. 조금만 위험스러움이 보여지면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11년 동안 14자 등정을 했는데 그와 함께 했던 동지들 중에 목숨을 잃은 이는 한 명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우리가 각각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14자 등정이라는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14자 등정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똑같이 그것을 향해 달렸는데 어떤 이는 10명의 동지를 잃었고 7명의 동지를 잃었는데 어떤 이는 1명의 동지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어지는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와 그 선한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서요, 후회스러움을 안 남기며 달려가면 좋겠지만 후회스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어, 내가 조금 힘겨웠지만 조금 어려웠지만 내가 조금 내 자유를 제한하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선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선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